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스승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몇몇 사역자들을 세우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도고, 두 번째가 선지자고, 세 번째가 교사라는 일정한 순서가 이 말씀 안에 들어가져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서 나온 순서는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말해주는 건데요. 교회의 직분 중에 가장 중요한 직분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도가 높은 직분이 무엇일까? 우리가 말해봤을 때 첫 번째로는 사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 선지자, 셋째가 교사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제 스승의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 우리가 많은 선생님들을 앞에서 모시고 또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한가족교회 교사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기를 교사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로 중요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제가 정한 것이 아니고요. 아예 목사님 뭔데 교사가 제일 중요하다 합니까? 세 번째로 중요하다 합니까? 이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건세를 가지고 정하신 말씀입니다. 교사가 정말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중요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재밌는 거는 여기서 첫 번째로 꼽히는 사도라는 사역은 이게 정확한 의미를 따져보시면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는 사역이죠. 사도라는 것은 의미 자체가 예수님과 함께 실제로 먹고 마시고 교제했던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거기에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려진 바울까지를 포함한 13명만을 우리가 사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들은 지금 다 하늘나라 가셨고요. 이 땅에 남아 계신 분들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군가가 나는 사도요 하면 그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도는 첫 번째 그 사도라는 자리는 공석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뭐죠? 세 번째 자리에 있던 교사가 두 번째의 위치까지 올라오게 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은 두 번째로 중요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점점 부담감이 느껴지시죠? 자, 계속 나가겠습니다. 또 여기서 좀 더 제가 얘기를 드려보자면 둘째인 선지자는 사실 이건 좀 여러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목사다라고 말하는 또 어떤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이것을 뭐 여러 가지 주석을 찾고 해석을 해봤을 때 선지자를 목사라고 말하는 건 조금은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지자는 그냥 그 이름 그대로 앞에 일을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예언자를 뜻한다는 거죠. 근데 요즘 우리 시대에 내가 예언자입니다, 내가 선지자입니다 말하면 사실 좀 조심해야겠죠. 우리가 그렇구나, 당신은 교회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분이군요 말하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결국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 첫 번째 자리는 공석입니다. 두 번째 자리는 좀 애매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 교사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이죠. 이거 제가 정한 거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교사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교회 안에 정말 많은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청소, 관리, 신방 여러 가지의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바울은 지금 왜 교사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교사 다음으로 보이는 은사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병 고치는 사람, 방언을 말하는 사람, 능력을 행하는 사람, 엄청 대단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놀랍고도 신비로운 은사를 가진 사람들보다도 교사를 더 위에 놓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이 교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이냐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교회에서 첫 번째로 꼽아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게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일을 맡은 사람이 교사이기에 우리가 교사가 세 번째다, 아니 교사가 제일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로 바울, 두 번째로 그 꼽았던 사도와 선지자도요,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결국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역이 너무 다 중요한 사역입니다. 교회를 관리하는 사역, 안내, 예배 사역,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모든 사역들 다 중요한데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감당해야 할 사명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바울은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 그게 교회가 해야 할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사 중에는 목사도 들어가져 있습니다. 바울은 본인 스스로를 교사라고 칭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늘상 전도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요, 교회가 본질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요, 그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들은 너무 잘 믿는데 그 부모의 자녀들이 아직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믿음 가지고 나오는 아기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죄인으로 나오죠. 구원받고 태어나는 아기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 다음 세대 교육의 핵심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다음 세대 교육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도도 다음 세대의 교육도 결국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한가족교회가 그런 하나님을 전하는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첫 번째는 교사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교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스승이라고도 불려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스승은 제가 인터넷에 사전적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르쳐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사람, 누군가를 가르쳐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사람, 이게 스승의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승은 다른 게 아니라요, 뭐 어떤 사람이 좀 잘못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을 올바르게 가르쳐 조금이라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사람, 뭐 큰 깨달음을 주지 않더라도, 엄청난 학식을 전달하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좀 잘못 살아가는데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구나, 이걸 조금은 영향을 끼쳐준 사람, 깨닫도록, 그걸 모두 다 우리가 스승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승이란 존재는 우리가 선생님 이꼴 스승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선생님만이 스승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스승이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뭐 학창 시절에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식은 좀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뭐 수학을 전달받았고요, 영어를 전달받았고, 국사를 전달받았죠. 지식은 많이 받았는데 어떤 올바른 길을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는 사실 스승님들, 선생님들에게는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죠. 요즘 선생님들은 지식을 전달하는 분들이지 사실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도덕쌤들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도덕쌤들도 점수를 잘 맞는 방법을 가르쳐주거든요. 제게도 스승님이 누구시냐, 학창시절 선생님이 딱히 떠오르진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제게 영향을 끼친 분들, 나를 조금이라도 올바른 길로 좀 갈 수 있도록 뭔가 조그만한 영향을 준 분들 생각해보면, 저는 솔직히 그냥 제 주변에 친하게 지냈던 형 누나들, 친구가 너 그러면 안 돼, 너 말할 때 이거 좀 고쳐야 해, 약간 꼰대 같은 형들, 그리고 정말 내가 옛날 다녔던 뭐 어떤 목사님, 교회, 그 대학교의 동아리 선배들, 이런 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저에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조금이라도 영향을 줬던 스승님들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이 어린이 부서의 선생님들, 청소년 부서의 선생님들에게만 특정 대상만 들으세요 하는 이런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도 이렇게 정해본 겁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스승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누군가의 스승입니다. 책 제목도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스승입니다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모두가 누군가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치는 존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영향을 끼치면 너무 좋겠죠. 근데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좋은 스승이 될 수도 있는데 나쁜 스승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은 여러분 중학생들의 스승입니다. 스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형이 내뱉은 말 한마디가요, 목사인 지금 제가 건네고 있는 이 수많은 설교의 말씀보다 훨씬 더 신선하고 강력하게 들리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일 나 고등학교 올라갔으니까, 나 이제 고등학생 됐으니까 좀 공부도 해야 하고 교회 좀 대충 다녀야겠다 이러면서 뜨문 교회를 나오잖아요. 제가 수년간 청소년부 사역을 해온 경험상 그런 고등학생에 있는 목장에는 정말 신기하고도 동일하게 그런 중학교 동생들이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똑같은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목장을 안 나가야지. 이게 나쁜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나쁜 스승이 된다는 거죠. 굳이 고등학생 형들이 동생들한테 야, 너 교회 나오지 마, 괜찮아, 고등학생 되면 이제 공부해야지, 무슨 교회를 나오고 있어, 이런 말을 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행동 하나가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하나의 스승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보고 배우는 겁니다. 보고 배우는 것. 중학생들은 초등학생들에게 누구보다 훌륭한 스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그 행동들,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나중에 똑같이 따라하게 될 겁니다. 초등학생들은 또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의 스승이 될 수가 있고요.
청년들은 또 자라나는 새싹들의 스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년들, 만일 여러분들 너무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거 아는데요. 만일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술문화 속에 살아간다거나요. 음란한 문화와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살아간다거나 아니면 돈에 전전긍긍해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문화 속에서 살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을 잘 믿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밑에 있는 동생들 대학생 됐을 때요. 왜 저 형 누나들은 저렇게 살아갈까? 이게 아닙니다. 와, 정말 신선한 어른들의 세계구나. 막 더 닮아가고 싶어 하게 될 겁니다. 목자는 목원들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 여러분, 우리가 스승처럼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젊은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목자들도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자는 누군가를 가르쳐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목원들, 그 양떼들은 모두가 다 길을 잃은 양과 같이 버려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은 당연히 그 양떼를 맡기신 양떼를 책임진 목자에게 물리시게 될 거라는 것이죠. 목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누군가의 스승입니다. 목원들도 조금 목장을 오래 나온 목원들은 목장을 갓 나온 목원들의 스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에서요 갓 나온 목원들, 얼마 나오지 못한 목원들이 목자의 모습을 보고 따라하겠습니까? 조금 오래 다닌 목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목원은 저렇게 행동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목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목원이 그냥 앉아만 있습니다. 목원은 그냥 설거지 안 하고 앉아 있으면 되는 거구나. 목자가 섬기고 집을 오픈하는데 목원은 내 집은 절대 오픈하지 않으려고 하면 목원은 그냥 집 오픈 안 하면 되는 거구나. 오래 나온 목원이 갓 나온 목원의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정말 좋은 스승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선한 영향력.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젠가 고옥하는 목사님, 여러분 한국교회를 대표하셨던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정말 오래전에 돌아가셨죠. 전 살아생전 그분을 본 적도 없고요. 그냥 그분의 무덤만 한번 찾아가 봤었습니다. 그냥 좀 너무 그분이 좋아서요. 그리고 저는 그분을 저의 스승님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한 번도 살아생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그분에게 참 많은 깨달음과 조언들을 영상을 통해서, 그분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분이 살아생전 타락한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선포한 말씀요, 전 아직도 제 가슴속에 커다란 흔적으로 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말씀을 꼭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그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찾고 그 영상을 똑같이 타이핑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짧은 부분인데 제가 한번 이 목사님의 설교 원고를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토시 하나 안 틀리고요, 그냥 정말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락한 한국교회 목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한국교회 모든 책임은 교육자가 져야 합니다. 교육자가 돈 사랑하지 않는데 교인들이 돈 사랑하려고 하겠어요? 교육자가 음란하지 않는데 교인들이 간음죄를 범하겠어요? 교육자가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벌벌 떠는데 교인들이 함부로 거짓말을 하겠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총체적인 위기는 교육자가 책임져야 해요. 입만 살았죠. 실상은 주님 눈앞에 죽은 자와 같아요. 입만 산 목회자 되지 않기 위해서, 눈앞에 죽은 자와 같은 목회자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제 안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분을 스승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신 분이니까요. 그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이 목회자를 향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한국교회의 모든 기성세대들, 현재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기성세대가 돈 사랑하지 않는데 여러분, 다음 세대가 어디서 돈 사랑함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기성세대가 주일 성수를 목숨같이 여기는데 다음 세대가 어떻게 주일에 빠질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성세대가 정직하게 살기 위해 벌벌 떠는데 다음 세대가 어떻게 거짓말하기를 즐거이 여기고 살아가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든 위기는 기성세대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누군가를 가르쳐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연약하게 살지만 난 누군가에게 연약하게 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나만 연약하게 살 뿐이지 저 사람이 연약하게 살아가는 것은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연약하게 살아가는 나 자신이 그런 연약함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요, 올바른 신자와 믿는 자의 올바른 문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문화를 우리 한가족교회 청년들이 만들어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믿음과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과 신앙생활을 보고 동생들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생활을 이어나갈 때 그 동생들마저 연약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좋은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좋은 청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무언가를 건면했을 때 언제나 감사함으로 화답한 우리 청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역자로서 정말 부끄럽고요. 이런 말을 대예배 시간에 전한다는 것 자체가 제 얼굴에 침을 뱉는 행동이라서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대한 마음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한가족교회 초등학생들, 그렇게 바이블 타임 잘하던 우리 초등학생들, 우리 청소년부 올라오면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바이블 타임을 안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거 다 우리가 만든 안 좋은 영향력, 아무도 큐티하려 하지 않고 아무도 말씀 보지 않으려 하는 그거 우리의 잘못된 문화로 인해 물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카톡방에 아무도 큐티 안 올리는데 그 누가 큐티를 올리고 싶어 하겠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그 좋은 문화를 만들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 우리 카톡방 열심히 볼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안 올리면 개인톡과 전화, 잔소리 다 할 겁니다. 물론 정말 잘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정말 매일같이 올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혹시 마음에 좀 찔림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조금은 변화되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장년 성도님들이 이런 좋은 문화를 만들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이 변하고 청년이 변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더런이 변했을 때요, 아랫사람들은 자연히 그 모습을 보고 배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장년 성도님들의 믿음을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보여줄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더욱더 좋은 선한 영향력으로 갖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스승입니다. 그 스승의 교육 방법 중에는요, 보고 배우는 건 예수님이 실천하신 가장 훌륭한 교육 방법입니다. 보고 배우는 것. 우린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자녀의 가장 큰 스승은요, 아무래도 뭐니도 부모님들이실 겁니다. 제가 우리 믿지도 않던 우리 아버지, 지금 또 뜨문 교회 나가서 오히려 이제는 제가 스승의 역할을 만나서 교회 좀 나가라고, 부끄럽다 아버지, 막 혼을 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계신데요. 어릴 때 아버지랑 집 앞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러 나간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도 아버지가 저 살쪘다고 운동 좀 하라고 억지로 데리고 나가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운동장을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뛰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2.5바퀴 정도 뛸 때쯤에 체력이 다해서 헉헉거리고 이제 그만 뛰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 순간 저에게, 이건 뭐 지금 생각하면 정말 유치한 말이거든요. 정말 유치한 말이고 뭐 성경적인 말씀도 아닌, 우리 아버지 그때 교회도 안 내렸습니다. 그 뭐 학식이 깊은 말도 아닙니다. 그냥 그 순간 아버지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치구가 남자는 깡이다. 조금만 더 달려봐라. 사투리 쓰시거든요. 남자는 깡이다. 조금만 더 달려봐라. 이 말씀을 해주는데 저는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제 마음에 이게 남자는 깡이다가 막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데, 그 말에 제가 감동받아서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요, 달리기를 하는데 남자는 깡이다. 그러면서 내리 2.5바퀴를 더 달려서 5바퀴를 채웠었습니다.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깡이다라는 말씀은 지금의 저에게도 큰 영향력을 끼쳐서요, 이건 제가 가정교회 사역을 이제 부교육자 중에서는 제가 되게 오래 한 편입니다. 지역 모임을 가도 저보다 가정교회를 오랫동안 경험한 부교육자들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설교를 잘하는 건 아닌데, 가끔 전국의 청소년 목자들 대상으로 어떤 컨퍼런스가 열리면 거의 강의 같은 거 한 개 좀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뭐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 겨울 연합수련회 이런 거 하면 그때 설교 좀 하라고 연락이 온다거나, 막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짬이 차니까 나오는 그런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런 제안을 받으면 스케일이 큰 사역이잖아요. 100명, 200명, 300명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게 좀 부담스럽고 두려울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솔직히 전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좀 두려운 마음이 잘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 아버지가 하신 그 남자는 깡이다라는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에는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수십 년간 제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고 지금 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게 남자 여자 비하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그냥 남자가 까짓고 무서운 게 어디 있어. 그냥 하면 되지. 남자는 깡이지. 이런 생각 진짜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말씀으로 비롯해서 얻어지게 된 자녀의 담대함이라는 것이죠. 아니 까짓고 남자가 무서운 게 뭐 있어. 그래서 전 목회자가 되기 전에도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한 번도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 발표 수업할 때 항상 뭐 PPT 만드는 역할, 뭐 자료 조사하는 역할, 뭐 발표자 역할 다 따로 나눠서 하거든요. 조별 그 과제를 하면. 전 항상 발표자 역할을 맡아서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뭐 까짓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뭐가 무서워. 남자는 깡이지. 이 부모님의 말 한마디가 그 자녀의 인생의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대단한 학식의 말이라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말이라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말 한마디는 자녀에게 천근과도 같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는 단연컨대 부모님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제목이 문제아는 없고 문제의 부모만 있습니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문제아는 없고 문제의 부모만 있습니다. 책 제목부터가 이미 그 책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안 읽어도 대충 아실 겁니다. 내 자녀가 변하길 바란다면 가장 먼저 변해야 하는 것은 부모다. 이 내용이 그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녀 교육 중에 내 자녀를 여러분 책 읽는 자녀로 키우고 싶다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막 1000마디, 100마디 책 좀 읽어라 잔소리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모가 책을 읽는 거라고 합니다. 부모가 그냥 가정에 책 읽는 분위기를 만들고 자연스럽게 책상에 앉으면 자녀들도 TV 못 틀고 뭐 방에 들어가서 휴대폰 못 보고 자연스럽게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수요 예배를 아무리 피곤해도 나가려고 노력하면 그래도 자녀들은 가끔씩은 수요 예배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한 번의 말로 수요 예배 나가라, 앞으로 매주 나가라 하면 안 나갑니다. 부모가 1년이고 2년이고 꾸준히 다녔을 때 나가볼까 한마디 하면 한번 나가볼까라는 대답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부모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조금의 틈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자녀는 주일날 다른 일정을 잡을 생각 자체를 못하게 될 겁니다. 그냥 당연히 교회는 주일날 가는 거고 그 이후에 약속을 잡아야지. 자녀의 가장 큰 스승은 여러분 부모라는 것이죠. 어린 시절 저는 우리 집의 모습을 떠올리면 항상 그려지는 거실에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식탁 위에 펼쳐져 있던 어머니의 성경책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매일같이 성경책을 펴서 읽으셨고 저는 그 당시에는 그래도 뭐 성경 읽는 것도 싫어했고 믿음도 없고 교회도 나가기 싫다고 반항하던 그 못난 자녀였지만 지금 자라서는 그 모습을 떠올리며 성경을 읽곤 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시면서요. 함께 보고 배우는 보여주는 우리 부모님들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스승이란 단어는요. 정말 훌륭한 단어입니다. 존경받는 단어입니다. 스승님. 그런데 이 스승님보다 더 높고 더 존경받는 단어가 있다면 우리는 은사님이란 단어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은사란 이것도 사전적 정의를 보시면 가르침을 받은 은혜로운 스승님이란 뜻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은혜로운 스승님. 그러니까 은사는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그 당사자에게 은혜를 입혀준다면 은혜를 끼친 스승님, 이게 은사님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한가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스승님을 뛰어넘은 은사님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는 스승님이 되어주시길 바란다는 겁니다.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품고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양육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혹은 나와 교제하는 우리 청년들이 나를 언젠가 떠올리게 될 때 내가 저분의 말씀을 듣고 저분과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지. 저분이 인도하는 기도회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지. 내가 저분에게 그러한 은혜를 입었지. 떠올려주기를 소망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누군가의 은사님이 되고 싶습니다. 한가족교회 어린이부, 청소년부에 사역하신 우리 교사 여러분들도 그런 은사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사아이들이 우리를 떠올릴 때 내가 그래도 저 쌤 덕분에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었지.
아, 그래도 내가 저 쌤 덕분에 교회 나가려고 했었는데, 떠나려고 했었는데 교회에 정착할 수가, 남아있을 수가 있었지. 내가 어떻게 보면 저 쌤 덕분에 하나님 믿게 된 거야. 이게 가장 우리가 사역하면서 들을 수 있는 큰 칭찬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우리 부서 아이들에게 은혜를 입히시는 은사님들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은사님이 되기를 소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와 말씀에 힘쓰고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가지는 교사들이 되어야 할 줄 또한 믿습니다. 우리 한가족교회 부모님들, 우리 자녀에게 은혜를 입히시는 은사님들이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내 자녀의 입에서 나올 가장 큰 부모의 상급과 칭찬은 내가 부모님 덕분에 출세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부모님 덕분에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부모님 덕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자녀 양육을 하면서 고생고생 키우는 그 위에 우리가 받게 될 가장 큰 하늘의 상급일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도 은사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맡고 있는 멘티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기 바라고요. 진짜 그런 은사님이 되어주시기 바라고요. 막 또 교회 동생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청년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중에 한 명 하면 다 말하고 싶거든요. 우리 목자님들, 우리 목녀님들, 우리 목원님들, 우리 청소년님들, 어린이님들 다 말하고 싶은데 그러면 설교가 1시간이 지나도 끝나지 않겠죠. 그래서 말씀이 이만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한가족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스승입니다. 목자님들, 목원님들, 청소년님들, 초등학생님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누군가의 스승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그런 스승이 되고 은혜를 입히는 자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누구보다 소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누군가에게 정말 이후에는 그분은 나의 은사님이야 라고 불려질 수 있기를 저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기도했지만 오늘 꽃다발을 받으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오늘 28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전하는 자는 될 수 있습니다.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르치는 역할, 그것은 또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일을 맡아주시는 고마우신 분들이 우리 오늘 앞에 나와주신 선생님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힘들 때 힘을 주시고 지칠 때 위로를 주시고 내려놓고 싶을 땐 격려를 주시고 사역의 그 사명의 의식을 주시고 그런 모든 우리 선생님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하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우리가 모두가 스승이라는 이 오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은 무엇일까? 내가 지금 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나의 좋은 문화 만들기의 방법은 무엇일까? 결단하시고 우리가 모두 그런 스승되게 하소서, 은사되게 하소서 주 앞에서 고백하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